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2절 11장 3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저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이거 좀 꺼봐요.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호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네. 네, 여기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이 믿음의 계통인데요. 믿음의 계통입니다. 저희도 이 계통에 지금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시는 이 아브라함의 계통, 모세의 계통, 이 믿음의 계통에 저희들도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좋은 거죠. 좋은 계통이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네? 신사참배하지 않고 우상의 점을 먹지 않고 주일 지키기로 결심한 그 믿음의 계통,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이 세운 이제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의 부산에 세워졌어요. 그분들은 이 고려신학교는 옥중에서 살아나오신 분들, 또 피난 갔다가 돌아오신 그런 믿음의 종들이
이 고려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려신학교가 나중에 고신대학교로 바뀌죠. 지금은 고신대학교라 그러죠. 고려파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려파. 예. 그래서 우리는 고려파 줄기예요. 고신이라고도 하는데 고신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 고신은 우리가 결이 다르냐? 고신은요, 마산 문창교회 교회 사건을 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나갔어요. 저희들도 이제 깨졌어요, 이번에. 예. 창광교회 장로가 총회를 끌고 세상 재판으로 나갔죠. 저희 총회가 세상 재판에 나간 게 아니라 우리를 창광교회 장로가 총회를 끌고 세상 재판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 재판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재판 하지 않으려고 이병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창광교회를 중심으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신학교가 1969년입니다. 69년 44년 54년 됐죠. 69년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주간 신학교를 세운 것은 한 12년 지금 몇 해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예, 여튼 지금 우리의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독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우리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는요, 우리 장로님을 의미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 우리 교단 장로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아니 장로회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장로는 장로님을 의미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그 잘 몰라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장로는 교회에 감독하고 장로 두 직분이에요. 감독은 오늘 목사고 장로, 지금 장로님 여기 있잖아요. 두 직분인데 그게 다 장로예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는 감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독.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괜히 무식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다. 아이 참. 무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참. 그런 게 있어요. 아무데나만 갖다 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 한국교회가 원래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신사참배를 한 교회가 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나눠졌어요. 나눠져가지고, 신사참배 한 교회가 통합으로 갔어요. 통합식 있죠. 십자가에 이렇게 뭐 고리, 푸른색 고리 이렇게 그 그림 붙이는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똑같은데 통합식 교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나온 교회가 이제 고려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파에서 나온 합동측이 있어요. 예.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측이 만들어지고,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측이 만들어졌어요. 연동교회는 100주년 기념관 그 뒤에 있는 교회예요. 통합측 본부예요.
성동교회도 있죠. 성동교회도 종로에 있을 거예요. 이제 합동 측으로 나왔다가 고시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고려파는 다른 부분이고 합동 측에서 신학교를 총회신학교를 세웠어요. 사당동 총회신학교. 총회신학교를 세우시고 총회신학교 세울 때 박윤선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세웠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고려신학교 총장으로 있었어요. 고려신학교 학장. 이따가 나오셔가지고 총회신학교를 세우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배들이 합동신학원이라는 걸 세웠어요. 수원에 있는 그 검찰청, 전에 검찰청 그 옆에 합동신학원이 있어요. 총신과 합신 이렇게 두 신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고신신학교가 있고 그 고려파. 그 우리는 이제 계약신학교가 세워지고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세워졌죠. 그 우리의 노선은 뭐냐? 우리의 노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추도 예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없었던 거다. 성경에도 맞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지 않는 거. 근데 추도 예배 지금 다 해요. 통합식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합동식 교회 다 하고 심지어 고신도 추도 예배 많이 합니다. 추도 예배. 추도 예배 그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건데 추도 예배래요. 주일을 잘 안 지켜요. 주일 지키란 말을 잘 안 해요. 주일 안 지키는 거. 이건 주일 안 지키는 건 큰 병폐입니다. 주일 안 지키면 방해예요. 주일 안 지키다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주일 지키는 거, 주도 예배 안 하고 주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영이 자라나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영이 자라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영이 자라나가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고신 측에서 우리 교단과 이렇게 합치고 싶다고 고신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보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예? 우리 교단 보고 고신에서 원래 우리 고신 고려파였으니까 같은 고려파였으니까 예전에 우리 고신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 합치자.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총회보다 그 우리 신학교를 인수하겠다고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한 8명 목사님, 장로님도 있었는가? 장로님도 계신 것 같아요. 8명의 인수위원회 만들어지고 인수위원장, 이 부총회장 목사님이고, 저하고 이제 제가 서류를 보내고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저는 신학교 동문회 회장이거든요. 제가 보낸 서류는 뭐냐? 합쳐지는 거 좋게 생각하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은 첫째가 주일을 목숨을 내놓고 주일 지키는 거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고신 주일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추도 예배 금지해야 된다.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다.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영이 자라나가는 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 동문회에서는 찬성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그건 죽었다 깨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고 총회 신문에다 게재하고 인터넷 신문에도 게재해라. 고시는 주일 안 지키고 추도 예배 드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바른 교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고시는 추도 예배 지내고 주일 안 지킵니다. 주일날 뭐 행사 다 하고 축구 대회 하고 뭐 주일날 뭐 바자회 하고 이런저런 교회 행사들 주일날 하고 결혼식도 주일날 하는지 몰라요. 또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총회 때 되면 서로 싸움질하고 예. 의자 집어던지면서 싸우고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진리는 약해지고 이제 외부적인 거 신경 쓰는 거예요. 교단이 커졌다, 몇천 교회다, 뭐 몇만 교회다 이런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뭐 어떻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절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고신에 들어가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신앙의 노선이 중요합니다. 노선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70명 제자도 있었고 12명의 제자도 있었고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따로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배반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돈이 중요하냐? 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진 않지만 자꾸 어떤 분들은 돈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을 운영하려면 돈 있냐,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돈 있냐. 아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아니, 하나님 보고 하나님 돈 있으세요? 하나님 무슨 돈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식이에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돈 가지고 하셨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다 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신학교, 총회 지금까지 창화교회가 다 했나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창화교회 몇몇 장로님들에게 말해줬어요. 장부를 보면 안 된다. 장부를 들여다보면 착시 현상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병기 목사님께서 마치 창광교회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장부를 만드셨다. 조작했다는 거냐? 조작한 게 아니고 마치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 행간 있잖아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장부도. 거기에는 이병기 목사님께서
아주 특이하게. 예. 그래서 창원교회들은 우리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원과 신학교 모든 비용에 창원교회가 적어도 한 80%에서 한 85%를 하고 있다. 나머지 뭐 명륜교회, 가락동부교회, 나머지 교회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아니다. 그 뒤집어라. 거꾸로 뒤집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창원교회가 뭐 얼마나 하고 있다는 거냐? 예. 예. 조용히 하세요. 창원교회가 전체 비용 중에 한 26%, 27%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에이, 아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명륜교회, 가락동부교회, 나머지 총회 다 교회 성도들이 연보해가지고 운영한 거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팩트다.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가셨어요? 그 다음에 총회 다 내쫓고 창원교회가 했습니다. 3개월, 4개월 만에 드러났어요. 장보건 안 맞는 거예요. 기도원과 신학교에 매달 2,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게 고정 지출이에요. 고정비. 매달 2,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가야 돼요. 근데 2,500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뭘 하나님 주시죠. 근데 이게 다 총회에서 다 연보해가지고 장광교회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창원교회가 부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창원교회는 창원교회 나름대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거 다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연보하고 또 그거 가지고 운영하고 다 하는 건데 거기서 최소 비용을 기도원, 신학교 다 이렇게 또 돌린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느냐,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확신을 해요. 예. 돈 얘기는 하지 말라요, 절대. 돈은 왜 저 돈 얘기를 해? 돈 가지고 이때까지 한 적도 없는데. 그 누가 그걸 감당하냐, 누가. 아니, 그럼 믿음 없는 말을 왜 해요? 이제 보세요. 여기 기도원이 나오죠. 기도원. 기도원은요, 혈통이 그렇게 좋은 혈통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예,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기도원 불러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몇 명 모였죠? 32,000명 모였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대적은 100만 대군에 100만 대군. 정확하게 100만 대군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바다에 모래처럼 그냥 쫙 깔렸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 32,000명이에요. 달랑 3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많대요. 많대요.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러시아는 지금 막 잡아들인대죠. 예.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징병, 예. 막 나이 든 분들도 막 잡아간대요. 여자들도 잡아간답니다. 그냥 생이별을 하는 게 생이별. 지금 전쟁에 나가면 다 죽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무기도 없어요 지금. 근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다 치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아니 32,000명도 부족한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아니 10,000명 가지고 아니 지금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10,000명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또 추렸죠.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기드온과 300명 용사. 그들은 뭐 특출나가지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인가 손오공처럼? 300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머리 숫자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기드온을 봐라. 봐라. 바라가 누굽니까? 여선지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과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 전쟁해가지고 대승을 거뒀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바락. 믿음이 좋아요. 또 삼손은 하나님께 삼손을 세워가지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머리 길리라 그랬는데 그만 속아가지고 블레셋 여자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 다 밀고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됐죠. 그러나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삼손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 입다 있죠. 입다는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 자손. 입다가 들어가가지고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배를 찔렀죠. 칼이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등을 뚫고 나갈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 다윗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 성군이나 성군.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은데 믿음이 좋으니까 성군이라고 불러요 보통.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전에다가 아들을 갖다 놓고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수요일날 사무엘상 하는데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대제사장의 부르는 음성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걱정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동시에 겸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거기에 막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나요? 각자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지금까지 견뎌내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신다. 믿음 있는 사람. 예. 뭐 역사와 전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모태신앙이 뭡니까? 예. 모태신앙 중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린 다 이백영 목사님한테 다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린 다 이백영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목사들. 여러분 사경에 가서 말씀 들어보셨죠? 저도 참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님들이 다 같은 양식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마셨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이 다 다를까? 이야 참, 우리끼리 모이면 참 제가 얘기합니다. 이야 참 희한한 일이다. 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예. 아니 이 목사님이 다 그렇게 수십 년씩 배웠는데 그러면 자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았다는 건가? 예.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스타일은 강해 설교라 그래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주제와 대지와 소지가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은 하지 않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설교, 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어요. 강해 설교가 성경 읽으면서 하니까 쉬운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한 절 하고 있습니다. 한 절 지금 32절 한 절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강해 설교가 가능해요. 쉬운 게 저도 잘 못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강해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예. 강해 설교는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저도 늘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귀가 날카로우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전에 가르치시던 거하고 좀 다르다.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같은 본문 가지고 또 전에도 뭔가 다르게 돼 있어요. 예. 강에서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네,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했습니다. 이집트, 아말렉의 세력, 블레셋, 미디안 정복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원수를 갚지 않고, 또 사무엘은 의로운 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도 의로운 정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의를 행하고, 또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고, 또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뭘 받았죠? 가나안 땅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들이 그냥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삼켜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자들의 주둥아리를 다 붙잡고 천사들이 다니엘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사자들이 감히 뭐 다니엘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가 보다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들어가 봐. 그 가족들을 다, 그 다니엘을 고발한 그들의 가족들을 다, 자녀들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바닥에 내려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를 다 부러뜨렸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믿음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수, 고린도서에 있잖아요.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몇 장에 있는 거예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다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수가 좋긴 한데, 고린도전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10장이네. 10장 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네, 다수를 보시지 않으세요. 다수.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교회도 민주주의입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면 독재예요? 아니, 왜 독재입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요? 제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주인한테 혼납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네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목사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역할입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면 그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 목사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항상.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뭘 좋아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냐? 이걸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34절에 불의 세력을 꺾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불 가운데를 걸었습니다. 불의 세력 멸하고, 칼날을 피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창끝을 피하고 활끝을 피하고,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추병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칼을 피해서 3년 6개월 동안 도망다닐 동안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세벨에게 잡히지 않고 칼날을 피했습니다. 또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엘리야는 쓰러져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시험 들어 가지고 죽여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빵 하나 물 한 병을 주고 먹고 마시라고, 힘을 내라고 2번,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치는 사람들이 달아나면서 그 길에 막 흘리고 버리고 간 것들이 그냥 길의 길바닥에 군수물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쌓여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18만 5천 명이 먹고 자고 할 모든 그 군수물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군이 전쟁하려고 막 산더미처럼 전쟁 물자를 가지고 와 쌓아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수물자들만 있고 비행기, 탱크, 뭐 잠수함, 항공모함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다 내쫓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졸지에 어제까지는 나라가 망한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유다 나라가요 강대국이 됐어요. 갑자기 경제가 확 일어난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양식이 들어왔죠. 수없이 많은 그 옷, 의복이 들어왔죠. 낙타, 말, 염소, 양, 온갖 수많은 그 천막들, 그 장비들, 마차며 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미사일, 잠수함, 항공모함 다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아시리아 군대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자기 아들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왜 찔러 죽였을까요? 우리 아버지 미쳤는가 보다. 아니 그 유다 나라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와가지고 아들 둘이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낙심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쓰러져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다윗도 실족할 때가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께 실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실족할 때 없었습니까? 우리 낙심할 때 없었어요? 의심할 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대적 같은 믿음으로 나는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저도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 짓겠다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교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교회를 지금 땅을 사야죠. 땅 보러 다니고 그 땅 하나님 또 땅 사게 해주셨잖아요. 땅을 샀으면 이제는 교회를 지어주시려는가 보다.
땅 사게 해줬으니까 교회 짓게 해주시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힘쓰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걸 10여 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항복 선언? 뭐 포기 선언. 하나님, 이게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이 예배당 짓는 것은, 송정교회 짓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교회를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이것 때문에 그냥 신경 쓰고 그냥 애를 태우고 제가 도저히 못 견뎌요.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저는 이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갈 테니까 저 말고 다른 분을 보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포기했어요. 아예 포기. 그게 좀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아휴. 그런데 웬걸 그 화요일마다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 뭐 사장들이 여럿이 모여서 직원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건축을 물어보는 거예요. 업자인데. 아이고, 이사장님, 왜 그 신경 쓰시냐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 자기한테 좀 맡겨달래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야,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조건이 있다. 예, 조건이 뭡니까? 이거 시작하면 중단하면 안 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기. 그게 첫 번째 약속이다. 나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럼요. 자,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을 자신이 있대요. 좋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견적을 내자. 그리고 장로님하고 견적 받은 겁니다. 견적을 받았더니 우리는 평당 한 500 정도 예상했어요. 평당 500. 한 500을 부를 것 같은데 한 380이나 370이나 그 정도까지 깎자. 제가 깎을게요, 장로님. 그러고 만났습니다. 갔는데 평당 270에 하겠대요. 270. 우리는 500까지 생각했는데 270. 뭐 창고 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 창고 지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우리가 아는 사이지만 270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다. 그 전기는 빼고 음향 빼고 전기하고 음향은 강성희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빼고 그 270을 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더 청구를 해라. 우리 돈이 없지만 당신들이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다.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다. 자, 그럼 시작하자. 그리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작했더니 또 이렇게 또 쉽게 또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얼마나 쉽게 또 됐습니까? 저 앞에 우리 그 CU 그 땅 사장이 이 목사님
제 땅 쓰십시오. 무조건 쓰세요. 아이고 뭐 교회 짓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그러면서 전원님하고 걱정하면서 가서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쓰시라는 거예요. 아 또 그분이 또 곤란한데요. 그러면 이 건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쓰라는 거예요. 뭐 돈도 안 받겠대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겠다. 이게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100만 원씩 우리가 임대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원상복구 해드리겠다고. 아이 뭐 목사님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저분은요 우리 때문에 괜히 욕 먹었어요. 아니 욕 먹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아예 괜찮대요. 자기 뭐 욕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신경 안 쓴대요. 이 동네 사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저 건물 지으면서 고생 많이 했대요. 아 얼마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고생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포기했는데 저는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제가 포기했더니 드디어 때가 됐구나. 교회를 지어주셨어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아예 못하겠다고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포기,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연약한 사람도 있었다. 예. 연약했지만 하나님 강하게 해주셨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약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뭐 지금 예, 하나님 낮추셨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우리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죽는 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돼. 누가 이길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이제 예, 칭찬해 주실 때가 올 겁니다. 예, 잘했다. 요번에 우리 미국에서 총회 하는데 미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도 오시고. 그 총회가 끝나고 그 오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제주도 구경시켜 드린다고 좀 이렇게 일정을 좀 빡빡하게 잡은 것 같아요. 또 가셔야 되니까. 그 제주도 가셔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여행하시다가 그 중에 사모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수술을 3번 받고 또 이제 재외국인이잖아요. 재외국인.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면 의료보험부터 복구를 시켜야 돼요. 의료보험.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이 전에 이제 의료보험 가지고 있었잖아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3개월치를 내면 의료보험이 복구가 돼요. 3개월치를 내면 의료보험이 복구가 돼가지고 의료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구를 안 했대요. 그러면 수술 3번 받고 그러는 동안에 수술비가 한 1억 나왔어요. 그 이제 뭐 총회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좀 건강하시던 분이거든요. 거기 애가 몇 명이죠? 5명? 아들만 5이에요. 거긴 또. 참, 예, 명육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그 미국에 가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아,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인사도 드렸는데, 한국 교회하고는 달라요,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애들 키우느라고, 이제 애들은 좋죠. 미국에서 자라니까.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다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바람 쐬고 제주도 구경하다가 이게 뭐 쓰러져가지고 지금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아, 좀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참 안타깝고, 예. 우리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이 혈압약을 드시다 혈압약 끊으셨대요, 또. 혈압이 좀 있으신데, 혈압약 드시 혈압약 그냥 끊었대요. 그럼 귀찮기도 하고, 뭐,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거기서 터질 게 뭐예요, 또. 그래가지고, 다 이제 돌아오시고, 또 병원에 계시고, 지금 뭐,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우리 한 7개 되는데, 제주도에. 뒤숭숭합니다, 지금. 총회가.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렵게 됐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뭐 언제 뭐 하나님께 부르시지 잘 모르고, 예.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계시면 가정의 복잡한 일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다 못하네, 11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시련,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